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때는 살아서 역사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박물관에 박제된 동물과 같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은 고문서다. 그냥 오래된 문서에 지나지 않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허구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정말로 단순하게 고문서에 지나지 않는 그런 문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된 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이며 제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이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파워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먼저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생각나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기원이 오리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기획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만든 그런 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고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이다. 일일이 하나님이 야 받아 적어 하고 이 한자 한자 불러줬다라고 보기보다는 인간 저자의 달란트, 교육, 환경, 경험, 개성, 문체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다고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폄훼합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진보는 아니잖아. 진보는 아니잖아. 그러면 원본과 그게 똑같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지적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100년, 200년 정도의 기간이 아니라 2000년의 기간이잖아요. 2000년 동안 원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본에서 베끼는 과정, 소위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최근까지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은 1008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과 1000년 전 성경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오류가 있느냐? 거의 오류가 없다고 봅니다. 거의 오류가 없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초기하고 1000년까지는 어떻게 된 거냐? 지금부터 지난 1000년까지는 그래 오류가 없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1년부터 1000년까지는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47년 5월이죠. 이 팔레스타인 땅의 그 한 동굴에서 그 사본들이 발견이 됐어요. 양치기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한 동굴에다가 돌을 던졌는데 뭐 토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 토기들이 있는 거예요. 항아리가. 이제 한국 항아리는 아니고요. 원통이 한 요 정도 되고 이 정도 긴 그런 이제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토기들이 많이 발견이 된 겁니다. 거기서 다 꺼내 보니까 오마이 갓입니다. 오마이 갓. 거기에 기록된 사본들이 얼마나 보관이 잘 됐는지 거의 기원전 100년을 전후해서 기록된 걸로. 그러니까 사본의 연대가 또 1000년이 훅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의 성경과 거의 오류가 없다. 그저 약간의 단어 몇 개라든지 표현 정도가 다른 거지 전체 내용은 거의 99%다 똑같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때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당연히 가까이 해야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참 사람답다. 사람이 사람답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갈 때에야만 사람이 사람다워지거든요. 이 많은 죄악들과 이 많은 오류들과 이 모순들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훈과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유진 피터슨이 말한 대로 성경을 먹고 그 말씀이 내가 될 때, 내가 되게 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변화되는 복된 인생, 선한 영향력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까 그 출판업자의 이야기도 하시면서 신약성경 말씀도 하셨는데 성경 장절이 나누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중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을 오늘 좀 꼭 알고 싶은데요. 원래는 없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람이 나누었다면은 물론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만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혹시 그것이 문제를 만들 여지는 없을지 한번 그걸 김한원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쓰였죠. 근데 이제 중간에 언어가 아람어로 바뀌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쓴 거예요. 시리아어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어요. 모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후대 애들에게 이거를 읽히게 해야 되니까 거기다 모음을 이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건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사본들을 보면은 그래도 단락이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구약은. 또 구약은 3년에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이제 그 세다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서 구분을 좀 해놓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들이 다 설명하신 대로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 게 큰 변수예요. 종교개혁에 여러 쾌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쾌거는 수도원에 갇힌 성경, 성직자들의 전유물인 성경이 자국어로, 모국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그것이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성경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쇄업자가 이거를 읽히려고 하니까는 이제 장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1553년에 성경을 출판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장절을 적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60년인가 거기 때 이제 제네바 성경이라고 처음으로 이제 로마로 이제 아라비아로 장절이 기록된 성경이 이제 완간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주소로 보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그럼 거기 찾아가야 되잖아요. 모두가 성경을 같이 읽고 공부하기 좋기 위한 하나의 주소나 우편번호처럼 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함께 다 찾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인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장절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1장과 2장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닌데 어떤 건 잘못 끊어놓은 게 있어요. 몇 절 뒤에다가 해놨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일찍 끊어버린 이런 경우가 있으니 너무 장절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좀 그 연속적으로 읽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유익이 굉장히 큰데 자칫 잘못하면 앞뒤 전후 맥락을 무시하고 어떤 요절주의에 빠지게 될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만 딱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네. 이거를 그냥 능력 주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로 이거를 요절주의로 잘못 이해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장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그것을 절대적인 거로 인식하지는 말고 이제 성경을 좀 연속적으로 읽어나가는 그리고 스스로도 단락을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